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 우리를 소개하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랐으며 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디서 또 일을 해서 이런 경력을 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문서로 만들라 하면 우리는 이력서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력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평가받느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요즘은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력서 말고 또 무엇이 보면 자기소개서라고 있어요. 이력서 가지고는 자세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써서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고 나타내는데, 그때 대부분 쓰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슨 일을 했었느냐,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이 과거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오늘 현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유일한 평가 방법은 그 사람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이 성경에서 그것을 알고 나서 제일 불편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 사람 어때?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겪어보세요. 겪어보세요.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의 과거가 어떤 부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들하고 계속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청년들하고 만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청년들한테 많이 제가 어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혹은 믿음을 시작할 때에 이 기드온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14만 5천의 미디안의 군사를 쳐서 물려쳤던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는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14만 5천의 군대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이 기드온이 14만 5천의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군사교육을 잘 받았느냐? 군사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군사교육을 잘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정말 건장한 모습으로 정말 1대10, 1대20을 가지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가졌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날 때의 장면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기드온이 타작을 해야 돼요. 밀 농사를 마치고 밀을 다 수확한 다음에 밀을 타작합니다. 타작하면은 결국은 이제 창고로 들여서 저장하기 위해서 타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광장에다가 마당에다가 곡식을 놓고 곡식을 타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그때 우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사가 그 법궤를 가져올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흔들려요. 그거를 붙잡으라고 했다가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타작마당이었단 말씀이에요. 타작마당은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을 만큼 큰 광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가 곡식을 내려놓고 거기서 도리깨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혹은 소를 통해서 타작기를 돌려서 곡식들을 얻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타작해야 될 밀 타작을 오늘 기드온은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방앗간 안에 있는 원통형 틀을 얘기해요. 사실 넓은 광장에 펼쳐놓고 타작기를 돌려서 타작을 해야 그 타작이 잘 될 터인데 오늘 기드온은 들통에 넣고 밀을 넣고 거기서 발로 밟으면서 곡식을 떨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황들이 익숙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널어놓고 타작해야 할 밀을 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할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서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함이었단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뭐라고 그럴까요? 속국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속국이 되었듯이 미디안은 속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 일본이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지하 광물까지 다 퍼가지고 가져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뭐 있으면 다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가 농사했던 밀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그런 기드온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기드온의 모습 보게 되면 기드온은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즉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억눌려 살아야 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애굽의 나라, 그 막강한 애굽에서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또요, 큰 용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우리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이고 그 가문 중에서도 나는 제일 나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 중에 또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가장 힘없는 자다. 가장 어리석은 자다.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를 비교할 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삶을 비교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어쩌면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 보면 화가 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또 내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야 될까? 이런 원망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현재와 기드온의 과거를 통해 본다면 기드온은 그렇게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를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 나약할 수도 있어요. 아유, 기드온은 그래도 타작이라는 밀이라도 있지. 우리는 타작할 밀도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기드온보다 더 나약한 자들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큰 용사로 보더라는 얘기예요. 큰 용사로 보시더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큰 용사라는 단어의 뜻은 하일 깃보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일 깃보르. 이 하일 깃보르라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용사. 그 누구와 싸워서 지지 않는 용사. 그리고 잘 훈련된 용사. 여러분, 기드온은요, 나약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나약한 사람이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집에 제일 힘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라고 얘기해요. 전쟁에 나가서 지지 않는 용사. 그런 용사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이새의 집에서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섬기겠다,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에게 전가를 놓아요. 야,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이제 제사할 거니까 너와 너희 모든 아들들은 다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새에게 아들이 8이 있었는데 7 아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소천하셨지만 한국에 유명했던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방문해서, 야, 내가 이제 너 저희 집에 신방을 하고 이제 내가 안수해서 축복해 줄게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족 중 모든 사람들을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깐난 애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쵸? 근데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7명은 그 자리에 남겨놓고
한 명은 뭐 했냐면 저기 가서 양치라고 생각해. 너 양쳐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서 첫째부터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 아니다. 둘째 아들 스탑. 아니다. 셋째 아들 스탑. 아니다. 몇째까지? 7째까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들을 다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7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아들이 다야? 라고 하니까 이새가 뭐라고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러 갔는데요. 형들 대신해서 양치러 갔는데. 여러분, 이새에게 다윗은 기대가 없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사건을 얼마나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얘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힘없는 존재요, 약한 존재요, 불쌍한 존재요, 가련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실제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300명을 데리고 14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는 그런 용사가 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런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물론 기드온이 타락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큰 용사가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많이 배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많이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것이 내게 큰 용사가 되어지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용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진짜 큰 용사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큰 용사의 가장 큰 조건이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의 말씀에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여기 우리 기독교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 맹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내가 이 계획을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교회, 지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는데요.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집사님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요, 정말, 나이가 정말 젊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또 30대 말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처음 갔는데, 정말, 젊으신 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반인가를 지났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 반집사님, 그래서 신방 좀 한번 가봐. 그래서 갔어.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서울의 좋은 대학을 들어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그랬더니, 야,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딸을 떨어뜨려? 이렇게 생각하시고,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좋은 대학 가려면 엄마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 말씀하신 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백성이란 말씀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주종이 바뀌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이 무엇이고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00명의 용사 가지고 14만 5천을 이긴 것, 그 승리한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지요. 실제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드온에게 용사 뽑는 방법까지도,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간섭을 다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본향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높이시고 늘 많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냐? 물론 쉬워요, 말은.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세요. 만날 때마다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너는 14만의 5천의 미디안 군세를 싸워 이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저는 이 성경을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이렇게 소름 돋는 일이 있어요. 소름 돋는다. 하나님 참 이벤트를 잘 하신다. 제가 공연 기획을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원래 공연 기획을 했었어요. 무옥회 가기 전에. 이 공연 기획은요. 기획자가 기획을 잘한다. 공연을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놀래는 일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할 때 다음에 누가 나오겠네. 다음 뭐 하겠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지거나 느껴지면요. 그 공연 기획 못 하는 겁니다. 공연 기획 잘하는 사람이 뭐 놀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갑자기 막 앞에서 막 펑 터지고 사람이 막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고 제가 정말 멋진 결혼식을 하나 기획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딸내미들한테 써먹을까 좀 생각하는데 못 써먹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용현 형제 결혼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피아노 줄 내고 신부 입장 그러면 다 뒤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신부 아버지하고 신부 입장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런 거 생각 못 해보셨죠? 그럼 제가 얼마나 기획을 잘하겠어요. 이게 제가 얼마나 기획을 잘하냐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예. 우리 아내하고 처음 딱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 친구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어떻게든 연결해서 만났는데 만나려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는 그때 이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쓰던 휴대폰 3만 원짜리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막 여기저기 핸드폰에서 막 나눠줄 때 그렇죠? 개통만 하면 되는 거. 저는 3만 원짜리인데 우리 아내하고 만나려니까 휴대폰이 없으니까 안 되겠어요. 휴대폰을 사야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날 두 번째 만나는 첫 번째 만나는 아니고 두 번째 만나는 날 휴대폰 매장을 데려갔어요. 저는 휴대폰이 얼마짜리였다고요? 3만 원. 예. 우리 아내한테 딱 그 당시 제일 비싼 폰이 삼성에 나온 쪼꼬레 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75만 원. 멋진 사람이 돼야 되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샀을까 안 샀을까요? 여러분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집사님 안 사세요? 예? 우리 아내는 사더라고요. 그걸 딱 받아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카드를 딱 주면서 귓속말로 36개월 할부. 그래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하루는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카드값을 보는데 계속 줄지 않는 게 나와. 카드값에, 할부로.
이거 뭐야? 그래서 당신 쓰는 핸드폰 그 아직까지 그 당신이 내는 거예요. 이벤트를 잘 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벤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왜? 이벤트의 끝은 이벤트를 누가 짜셨어요? 하나님이 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나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큰 용사가 되어서, 14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이길 거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하는 분이 먼저 오시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은지라. 그리고 마침이라고 그래요.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게 뭡니까? 마침이라는 것은 마치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딱 앉고 나서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와서 타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타작할 때에 기드온이 타작하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야, 큰 용사야, 이렇게 아니라 이미 큰 용사 될 기드온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5천의 그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지금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이기는 그 기드온 큰 용사가 지금 와 있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 가운데 승리할 사람으로 이미 보고 계시고, 오늘 이미 와서 우리 이 예배 전에 오셔서 누가 뭐라고 그럴까요? 내 새끼들, 아유 내 새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아이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다 컸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그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 한 2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는데 춤을 추는데요. 나는 누구만 봐? 내 새끼만 보이는 거야, 내 새끼만. 내 자식만 보이는 거야. 내 딸내미만 보이는 거야. 남들은 보지도 않아. 다른 애들은 보지도 않아.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가 제일 잘했어. 다른 애들이 하는 걸 봤어야지. 잘하고 안 하고 하는데 그냥 네가 제일 잘했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도 우리만 보세요. 다른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하나님 먼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먼저 오십니다. 왜? 결과를 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활약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